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고 때로는 패배하여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 회복할 것이며 너를 들어 강하게 쓸 것이며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의 구속자이며 내가 너의 전능자임을 알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생할 때에 그 고생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생인데 그 고생이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 심판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고생 속에서도 인간적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리고 그냥 그 극복의 이유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나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결국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인생은 무엇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겹지만,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따라 승리하겠노라. 똑같은 고생인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같은 고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깨닫게 되는 삶, 그 눈을 열고 그 귀를 열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그것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로 이겨낼 수 없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어렵다, 이거 언제 끝나지, 누가 이거 해결해 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소망의 연속이고 희망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 이제 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내가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또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한 우리가 분열된 곳을 다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낮이 밝아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빛을 담는 그릇으로 해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달이 해를 반사해서 빛을 우리에게 보내줬었는데 그 빛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을 통해 비치는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평과 공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 영원히 빛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상의 논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에 속하여 살았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다렸던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온 땅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예요. 세상에 비추던 빛은 다 사라지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해가 하나님의 빛을 담아 보내는 것처럼 달이 그 빛을 담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빛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영원한 빛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약속은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순종하셨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빛을 잃지 않고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담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빛을 전하는 통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가 되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 그러냐면 벌써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구원의 그 섭리를 나타내시는 때가 10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라 지금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보다 빠른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구야 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시간은 1초처럼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사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가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충성하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진정한 천국 백성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